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말씀 후반부인데요.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44면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5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서울과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이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엄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어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과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느니라. 아멘.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목은 욕망의 거머리, 은혜의 거머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0장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한 선지자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인데요. 이 선지자가 그 제자들에게 쓴 그런 잠언이 되겠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구절들이 많이 있는 참 좋은 잠언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 아굴의 잠언을 후반부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부분은 우리가 살면서 꼭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이것을 이제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고요. 24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잘 현명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 보면 거머리가 나와요. 거머리. 아침부터 거머리 이야기 좀 해야 되겠는데요. 거머리같이 살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말씀이. 거머리는 몸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빨판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뒤쪽 그 빨판을 가지고는 몸에 딱 고정을 시키고 앞쪽 빨판을 살에다가 대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가 몸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간해서 잘 안 떨어지죠. 여기에서도 보니까 두 딸이 있어서 다오 다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 딸이라는 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빨판 두 개를 갖다 대고 붙어가지고 막 빨아먹는다. 두 딸이 함께 빨아먹는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끈질기게 따라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을 찰거머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욕망을, 끝없는 욕망을 여기에서 거머리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오 그냥 달려고 하는 것, 결핍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무엇으로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결핍과 헛헛함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도 마음이 항상 외로운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느냐?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러한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서울 엄부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울 엄부라는 게 그 한자로는 무저갱이라고 그래요.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바닥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놈이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다 끌고 가도 그래도 지옥이 자리가 남는다네요. 갈 자리가 많대요. 가시고 싶으세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다 끌고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절에 자주 다니셨어요. 제가 여러 군데 절에 가봤는데 어느 날 합천 해인사를 갔는데요.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어요. 절의 화장실은 해우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심을 이렇게 해결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앉아서 무슨 근심이 해결이 되긴 하죠. 그 옛날이니까 이게 수세식이 아니에요. 재래식 변소죠. 재래식 변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갈라진 그 바위 틈, 절벽 이렇게 아주 있는데 그쪽에 갈라진 바위 틈을 화장실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밑에를 보니까 컴컴해요. 안 보여요, 밑에가. 그래서 볼일을 다 보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때서야 밑에서 퉁 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깊었으면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과장을 한 건데요. 무저갱이 이렇게 깊고 바위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만족할 줄 모른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아이 되지 못하는 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아이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아기를 가질 때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무엘에서도 한나가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광야 같은 데 오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금방 그냥 스며들어서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냥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땅도 있고요. 불은 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도 그래도 더 먹겠다고 그냥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렇게 불이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인간의 정욕, 명예욕, 물질욕, 그죠? 이런 것들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과 탐심을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성경은 자족하라고 말씀하세요.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라. 이 자족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이제 존중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여전히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신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태도, 이것이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죠. 자족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있으면은 우리 마음은 평안해져요. 안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다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 또 경계해야 될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눈을 골짜기에 까마귀가 와서 쪼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 눈은 마음의 그 상징이잖아요.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쪼이고 먹힌다는 것은 그 마음을 징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부모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이 땅의 어머니들은 칭찬받아서 마땅합니다.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보낼까요? 어머니는 그런데 아버지들은 칭찬이 없네요. 이런 격언도 없고 어머니보다는 훨씬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버지도 공경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창조하시면서 그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하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부모도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자들은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것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 위를 지나가는 배의 자치, 남녀가 함께한 자치, 음녀의 자치, 뭐 이런 것은 먹고 나서 입을 씻은 것 같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가 날아가고 나면 무슨 흔적이 남겠습니까? 이 아굴의 자문이 이게 여기서 뜻하는 바는 흔적이 없다고 그 엄밀하게 죄 짓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감추어져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음란의 죄에 대해서 이 아굴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엄밀히 행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하게 행한 것은 상을 주시고 악하게 행한 것은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상필벌 이런 말이 있죠. 잘한 사람은 항상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이런 게 있어야 사실은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모든 행위가 아마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 기억 안 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한 그것들이 그냥 다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그런 마음, 그걸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과 순간순간이 비디오로 쫙 다 찍히고 있다는 사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저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계해야 될 일들이 또 있는데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고 이야기하죠. 뭐가 있습니까? 종이 임금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견딜 수가 없대요. 이건 그냥 사회 질서가 어떻게 보면은 비정상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 거죠. 여기에서 종이라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같이 막 부리고 그런 사람의 의미가 아니에요. 임금 옆에 있는 임금에 대해서 종이라는 거니까 임금의 신하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 밑에 있는 장관급 정도는 되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왕위를 뺏은 거예요. 임금이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무질서가 온 거예요. 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러운 거는, 이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하고 이 잠언에 보면 동의어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가 불로소득을 얻어서 잘 사는 사회가 된 거예요. 옛날에 성실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뭐 이렇게 육교 같은 데 막 붙여놓고 옛날에 그런 거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냥 불로소득과 일하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경제적인 무질서입니다.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거. 이 미움받는 여자는 여기에 잠언에서의 지혜로운 여인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좀 건전하지 않게 놀던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허영과 사치가 있는 그러한 여자인데 이런 여자가 시집가서 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무질서죠. 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종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인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도덕적인 무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사회를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이런 상식이 통한 사회를 우리가 견지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개미 이야기가 나오고 사반은 너구리 같은 그렇게 생긴 이스라엘 그쪽 땅에 사는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도마뱀 이런 동물들이 다 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적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가는 거죠. 이제 아굴의 잠언은 이런 미물들조차도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자기의 선택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들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살 거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물보다도 그렇게 지혜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미물과는 완전히 다른 또 당당한 존재들을 언급하고 있죠. 잘 걸으면서 이풍 있게 다니는 것들, 사자, 사냥개, 순념소, 또 당할 수 없는 왕, 이런 네 가지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미물과 같이 약한 자 혹은 강한 자들이 다 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그 중에 일부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회 속에서 32절, 내가 만일 미련하여서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정당한 권위에 도전했거나 어떤 사회 질서를 깨트리는 행동을 내가 했으면은 나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은 젖을 저으면은 우유를 젓는 거예요. 우유를 저으면은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면 싸움이 일어난다.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잠언이라는 것은 참 상식적인 이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수긍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성령님이 특별한 막 이렇게 마술을 부리고 어떤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하는 특별한 경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주 지극적이고 상식적이고 교훈적이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힘이 있고 또 강한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일 뿐이죠.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죠? 약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강한 자는 교만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창조주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약하다고 꼭 나쁜 것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도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경계해야 될 몇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거머리 같은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 이렇게. 그것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드디어 자족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욕망의 거머리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좀 다른 거머리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24년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이 구멍난 손과 발을 붙잡고 그 구멍에다가 우리 그 빨판을 갖다가 대고 주님의 보혈을 먹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의 거머리가 되어보자. 어떠세요? 예. 우리 은혜의 거머리가 됩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은혜의 거머리가 됩시다. 그런 삶 살아가기를 한번 원해봅니다. 둘째는 까마귀인데요. 까마귀가 눈을 쪼아먹는다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치, 세 번째는 자치라는 단어, 헌적이라는 단어죠. 사람들이 모르고 헌적이 없다고 그렇게 살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무질서인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러한 무질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마지막 이 답변의 키워드는 지혜죠. 지혜.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사회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우리가 그 보배를 나타내면은요, 그 보배가 빛이 나요. 그분의 크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의지할 유일한 힘이요, 지혜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년도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저희들이 욕망의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믿고 신뢰하고 자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참으로 힘들고 어지러운 이러한 세상을 저희가 살아갈 때에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 올바른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모습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닮아서 그 겸손과 지혜와 사랑과 그 주님의 희생,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